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마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큰 파도도 거센 풍랑도 거센 바람도 불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왕 이야기하였죠.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찾기로 결심을 하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예언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앞으로 더 찾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배의 평안을 아사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그 말씀에서 더 확대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것이고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평안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현장에 가면 금방 또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놀라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평안을 말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별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이 정도의 평안이 아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겉보기만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안하겠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별일 없고 애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는 일 잘 되고 하니까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 그 수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수면 체크. 그러면 수면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시계에서 수면 점수를 얘기를 해줘요. 저는 수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친절하게 제 나이 또래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의 수면 점수를 또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수면 점수가 당신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뭐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수면 점수가 뭐 코도 골고 하니까 뒤척거림도 있고 하니까 수면 점수가 저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높아요. 수면 점수가.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요. 그만큼 푹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건강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이유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많다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면 잠을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렘 수면 상태라고 하죠. 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렘 수면 상태는 뭐냐면 몸은 쉬고 있는데 정신은 안 쉬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꿈도 꾸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걱정이 많으면 꿈도 되게 안 좋은 꿈 계속 꾸고 렘 수면 상태가 오래되면 이게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이 머리가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분명히 잠을 잤는데 피곤해요. 깔끔한 기분이 안 들어. 왜? 정신이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렘 수면을 너무 길게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밤새 잤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만 자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사람은요 며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계속 피곤한 상태, 스트레스가 계속 꽉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요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잠을 잠으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회복되어서 재생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거나 소유가 많아지거나 뭔가를 이루면 그럼 자동적으로 그 평안이 따라오느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설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에요. 저를 따라 참 평안. 외부적으로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상황 천재지변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산이 막 바다에 빠지고 막 바닷물이 막 솟구치고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그리고 힘이 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또 그 평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버림으로 우리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죄를 버림으로. 시편 57편 2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습니다. 평강이 없다,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이고도 1차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싫어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뭔가 다른 거에 푹 빠져 있든 하나님보다 아니면 뭔가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거닐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틈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얼마 전에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비둘기 때문에 제가 저 비둘기 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제가 저 비둘기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짜 비둘기, 맨날 똥 싸는 비둘기. 우리 저기 창틀에 앉아갖고 10마리가 앉아갖고 고양이가 먹다 남은 그거를 먹고 싶어갖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쳐다보면서 똥을 싸요. 그러니까 막 벽에 그냥 똥이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요번에 도색을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철핀을 박아서 못 앉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물어봐요. 뭘 보세요? 아, 뭐 비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 예, 제 목사입니다. 아,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요 아파트 앞에 산대요. 예. 그리고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어졌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회 한번 나오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저는 의외로 많은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자기가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싫다, 안 믿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예.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그렇게 대답해서, 그 전에도 저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치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해야만 교회를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두려움을 가려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장차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예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막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웃게 된다는 것이죠.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뭐가 평안하게 한다고요? 지혜가. 잠언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혜는 똑똑한 것과 다릅니다. 지능이 높은 것과 또 셈이 빠른 것과 다릅니다. 지혜는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인생을 관통하는 원리를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죄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관이 열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막힌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원이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나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이 그 깨끗해진 관을 통하여서 그냥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떤 순간에 가장 그 빛을 발하냐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우리가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것이 생소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뭔가 다른 어떤 종류의 것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생소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라면 더더욱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마비되는 것이죠. 정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차를 몰고 갈 때 예전에 그 노루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고라니? 고라니가 갑자기 자동차가 빛을 쫙 비추면서
하이빔을 딱 쏘면서 앞으로 탁 다가오면 껑충껑충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그러니를 딱 당하면 고라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예. 빨리 피할 생각을 못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되면 몸도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마비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그냥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그 상황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막막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그냥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막 부르짖어 막 뒤에서는 그냥 온 백성이 막 아우성을 치고 자기도 그냥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딱 옵니다. 뭔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큰 천둥과 같은 외침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지만 말고 지팡이로 이 바다를 내리쳐라 라고 하는 그 굉장히 단순하고도 아주 명료한 아이디어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디어와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칠 때 그 위기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정을 파놓은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막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설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섰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것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 가면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막 풍랑도 불고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호수이지만. 근데 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 건너편으로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를 종종 이용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다시 또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의 배편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목적, 그 사역을 위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를 타신 건 아니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또 훈련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또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지만 뭔가를 다른 어떤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몇몇의 다른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것,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만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배를 함께 타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은 지체 예수님이 없었고 먼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은 예수님이 계셨지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진짜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부러 잠을 주무시는 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튼 두 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 다 큰 파도가 삼킬 듯이 거세게 일렁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쳤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노라고 막 하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번은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가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심으로 이제 이 문제를 걸어가셔서 그 배에 오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한 번은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가 누구이길래 파도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꼭 배를 타야 되는가? 그리고 풍랑과 파도가 칠 때 배를 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꼭 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풍랑이 쳐요.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풍랑이 일 때가 있죠. 파도가 거세게 일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부분, 또 자녀와 부모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사업적인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러다가는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이 막 거세게 찾아와서 마치 그냥 풍랑이 파도가 한번 배를 그냥 철푸덕하고 그냥 덮치면 하면서 나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막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배를 타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배를 타고 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인데,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풍랑도 일고 파도도 일고 거센 파도도 일어서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배와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계시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선장이 되지 않으시고 그저 주무시고만 있다면 결코 인생이라는 큰 파도와 거센 풍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큰 파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기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파도와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계셔도 계신 것 같지 않게 늘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취급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서 아우성치게 돼 있어요. 그냥 공포에 짓눌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나는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선장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 배의 맨 꼭대기 고물 앞에 서서 진두주의 하시면서 바다야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선장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죠. 내가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실까?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이 이 순간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그 결정권과 그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렸냐? 여전히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님 내가 운전할 테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라고 하는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을 하시도록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건 더 큰 문제고, 있으나 있으신지도 모르고 아니면 있어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있으나 주무시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시면 파도와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막힌 담을 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지혜를 기도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요. 기도함으로. 사실은 기도가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무한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는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낯선 환경에 가면 그게 못 느껴지거든요. 그게 반복적으로 더 익숙해지면 이것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평안을 못 느낀다. 그거는 기도를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단 1초를 앉아 있어도 제가 아침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거죠. 어떨 때는 진짜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앉았다가만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 앉았다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약속.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앉았다가만 간 것도 기도였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받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100% 받으셨다는 확신이 나중에 들었어요.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과거를 돌아봐서 기념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난 기념비예요. 어떤 결정적인 기념비였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갈 때 교회 들렸다 갔어요. 어떨 때는 깊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분, 4분, 5분 아니면 진짜 1초 만에 다시 나간 적도 있어요. 버스 타야 되니까. 피곤하면 그냥 잠깐 졸고 나간 적도 있고. 근데 1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하는 중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얼굴의 수색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짐을 쏟아버리고 부어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저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냥 막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막 괜히 들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공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교회에 그냥 잘 앉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진짜 어떨 때는 그냥 앉아서 앞에 십자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도 자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할렐루야.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방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교회할 수 있는 뭔가 완전한 문화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과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을 알았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면 교회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 아까 목사님 혹시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전에는 알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물어봐. 그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항상 비밀번호가 열려있을 때만 들어온 거지 예배 때만. 평상시에는 온 적이 없어. 왜? 항상 비밀번호로 닫혀 있거든. 물어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자주 저도 집에 한참 만에 들어가면 집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웃기죠. 사모님은 뭐라냐면 생각날 때까지 해보래요. 저보고. 여보 문 좀 열어줘. 사모님이 생각날 때까지 해봐. 그래서 10분 동안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사모님이 저를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곁으로 산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많이 말해야 되고 막 한나처럼 막 쏟아내야 되고 꼭 그런 것만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너무 작은 행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되게 큰 걸 주세요. 보면 일단 평안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면
뭔가 하여튼 다른 어떤 것도 이제 하나 둘씩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막힌 것도 뚫어지고 믿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일단은 그것을 위한 처음에 단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도 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길게 안 해요. 뭐 와서 실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말씀 잠깐 듣고 기도하는 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또 와서 이렇게 오기가 힘들지 밤이라 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 들 때는 가야 돼? 말아야 돼? 답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냐 마냐 할 때는 가는 게 답이에요. 예, 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주 이용하십시오. 내가 비밀번호를 안 까먹을 정도는 이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십시오. 교회 비밀번호는 2151004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전부 1004가 붙어요. 왜냐? 이사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이사한 날이 10월 4일이에요. 그리고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1004가 다 붙어요. 그럼 앞에는 뭐냐? 앞에는 이제 연도에 따라 바꾸려고 했는데 2015년이 여기 이사한 해예요. 예. 그래서 2015년도 10월 4일 날 여기 이사했기 때문에 2151004예요. 그럼 내 방은 뭘까요? 내 방은 691004. 69년 10월 4일 날 태어나 그래 갖고 691004. 그럼 지하는 2151004. 항상 계속 2151004. 할렐루야.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만 부르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한 것만으로도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염려가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찾아오면 얼굴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웃음도 찾게 되고 미소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영 굳어져 있다. 웃지도 않고 얼굴빛이 어둡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죠. 그죠?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반대 어둠의 영인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밝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것들을 비추셔서 그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딱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에 앉는 순간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왜냐 기도를 할 그 행위 자체가 성령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찾을 때 벌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죄가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은. 평안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또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위기가 있다. 그때는 당연히 또 평안이 필요하죠. 그때 역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도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옴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이 될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평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라고 명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선장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과 그리고 모든 초조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불안과 초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구합니다. 아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삶이 참 평안하겠네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장되고 포장된 평안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파도와 풍랑이 일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순간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아멘.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내 삶에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참 주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도 흘러올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앞장서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과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평안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게으리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